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영원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특징을 이렇게 어떤 분이 정의를 했는데 재미있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네 글자로 딱 정의를 했어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이 있다. 한 대표 특징 한. 두 번째는 흥이 있다 해서 흥. 그다음에 정이 있다고 해서 정. 그리고 마지막에 끼가 있다 해서 한, 흥, 정, 끼 이렇게 딱 우리 한민족의 특징을 정의해놨어요. 매우 공감되는 정의더라고요. 고대로부터 우리 한민족 춤과 가락을 즐기고 음률과 이런 것에 현재 조예가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흥과 끼가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처럼 고대로부터 히브리 사람들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 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과 찬송에 대한 글과 시,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대표적인 것이 시편. 시편만 해도 150편.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 150편이잖아요. 그 외에 그렇게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내용까지 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노래입니다. 또 감사의 찬송이에요. 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어서 이 유대 민족은 그 절기에는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고 또 그것이 시편으로 남아 있어요. 또 개인의 슬픔과 민족의 아픔과 비탄을 노래한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시, 참회시 종류별로 다 이렇게 분류별로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50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민족이 그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된 사람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또 찬송이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찬송과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사실 많죠.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래서 이 예배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신다, 받으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나 수요나 금요일이나 또 새벽마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며 사는 것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는 수요, 금요, 새벽 마찬가지로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도 아까 그 분주하게 주방에서 준비하고 하셨잖아요. 공동체 식사가 있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교제의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받은 은혜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는 거죠. 섬기는 것이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일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인생에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능력 있는 삶의 현장,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그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동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인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6장 말씀을 가시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6장부터의 이런 이야기들은 뭐 빌립보성 전도이고 두아디라 그 앞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금 전도 여행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지금 이제 시작할 때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디모데 이야기 나옵니다.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 디모데가 동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와 그리고 의사의 누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행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이게 우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빌립보성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인데 어린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 이게 동역자들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실라, 실루아노라고도 불렸던 실라, 아마 이거 애칭인 것 같아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공식 이름인 것 같고. 근데 이 실라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만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몇 군데서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물됨이 어떠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겠다라는 짐작이 가능해요. 실라도 바울처럼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 자체가 누가 봐도 이제 딱 보면 유대인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잡혀가잖아요. 두 사람이, 우리 미리 말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두 사람이 잡혀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신이냐면 반유대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을 좀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잡아가고 함부로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외모 자체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바울처럼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굉장히 강직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앞에 내용에서 그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는 관계였다가 의견 충돌이 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지금 바울은 실라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떠난 이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실라는 어떤 성격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유한 성격인 거예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이요? 전도 여행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고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시간을 낼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외유내강형의,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인물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꺼이 선택하고 또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또 믿음의 담력이 있는 인물이 실라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함께 전도해요. 이 전도의 일정과 여정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을 만나요. 이 점치는 여종은
점을 쳐서 받은 돈으로 주인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지금 바울과 일행들, 이 복음 전도하는 일행들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거예요. 계속 회방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옆에 자꾸 따라다니니까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 귀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좀 다른 인상을 줄까 봐 자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여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참 잘된 일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발생한 거예요. 여종은 자유하였고 일행은 이제 이러한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잘 됐는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종의 주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하여 쏠쏠하게 수입을 얻고 자기가 이익을 얻다가 이제 돈벌이가 막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청에 고발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다. 그리고 발에는 찼고, 그러니까 족쇄까지 차고 또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조롭던 복음 전도가 지금 벽을 만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도 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도 순조롭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벽을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을 만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6장 25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네. 누가 피아냥거릴지라도 그런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찬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이미 승부는 여기서 다 났습니다. 일의 결론은 여기서 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무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 기도할 때에, 저도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5분 10분 동안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 기도의 마음이 저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어느새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잖아요.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자, 이럴 땐 찬송하는 거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거다, 배운 대로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어느새 평안이 깃들고 이 감옥의 현장이, 깊은 감옥의 현장이 찬송이 흘러나온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매를 맞고 신음소리가 가득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 오늘 진짜 매 많이 맞았고 지금 신음소리 내고 끙끙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지금 찬송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가, 참 독특하다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결박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들어 옆에서 졸고 잠들어 있던 간수가 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깜짝 놀라서 깨어서 보니까 더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감옥이 파옥이 된 거죠. 이거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간수에게 있어서 큰 일이 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은 당연히 다 도망쳤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는 그나마 또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거 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고 즉시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여기 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에 있어서 살 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괴로움의 일이 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나 이 간수처럼 살 길과 생명의 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벽을 만나도 그 벽을 피해가고 이길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과 이길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물어요.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다, 착고가 풀렸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자리가 저는 더 놀라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가서 선생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이들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금 변화입니까? 자, 이때 이렇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전도를 받은 간수가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요. 간수의 가족까지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그가 붙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영접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 이야기하고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간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들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어 드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가정에 무엇이 충만했다고 얘기하냐면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에 붙들렸던 인생이었는데 자유함을 얻어요. 옥에 갇혔던 인생에는 해방의 역사가 있어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인생에는 생명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들의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큰 고통 가운데 처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매를 맞고 억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되는 옥에 갇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힘드니까 당연히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둡고 깊은 옥에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서 갇혔습니다. 사실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자리, 더더군다나 찬송하기는 힘든 자리,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찬양 집회를 가보면, 저는 정말 많은 집회들을 경험했고 많은 집회를 실제로 인도도 했지만, 많은 찬양 집회를 가보면요, 세상에 없는 기쁨과 감격은 거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사운드나 어떤 시스템 자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은 더 큰 감격이 있고요, 세상에 없는 감격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쁨과 감격으로만 찬양하느냐, 찬양이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을 때만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도 찬송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가사 아시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좋은 환경이면 편안하고 안 좋은 환경이면 힘든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혼식은 대체로 기쁘고요, 장례식 가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그대로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성령과 성자와 성부와 함께 하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야말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두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했어요. 기적의 찬송이고 능력의 찬송인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찬송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꼭 대형 집회에 가서 멋진 조명과 화려한 반주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찬송해야만 영광의 찬송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감추어진 자리, 이 어둡고 깊은 감옥에서 온몸이 다 묶인 자리에서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지으셨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빛의 시간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두운 밤의 시간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 가운데에서도 찬송하고 어둠 가운데에서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냐 하면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찬송해요? 빛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어둠 가운데서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라고 지으셨다. 어둠에서도 하고 빛 가운데서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전도와 봉사와 교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못 박히시기 전에 일정 가운데 하나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위한 발걸음이에요. 감람산으로 가는 길은 그냥 물리적인 통로일 뿐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면 감람산으로 가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위한 길이죠. 저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산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가시밭길과 같은 거예요. 누구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길.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떻게 가셨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가셨다니까요, 그 길을.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함께 찬송하는 사람 또 있었어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신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더 있었겠지만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지금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라고 했어요. 찬송하는 우리요, 기도하는 우리요, 찬송하는 그들이요,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되고 그들처럼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멋은 찬송하는 한 사람이 되는 데부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찬송할 수 있으면 참 멋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고 그 한 사람들이 모여 된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교회됨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의 확장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찬송을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빛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찬송 멈추지 않겠죠.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으려서 찬송을 멈추면 안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솔직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깨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결코 찬송을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오늘 은혜의 귀결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되고 함께 그들이 되어가는 역사가, 그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빛의 시간에도 찬송하며 어둠의 시간에도 찬송하게 하사 찬송하는 자가 누리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 위에 이 기쁨, 찬송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찬송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